옆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는 사랑에 관한 영화에 대한 대명사가 됐는데 1970년도에 개봉하고 한국에는 1971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제 거의 50년 정도가 다 돼가는데 영화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영화에 있어서 거의 전설처럼 꼽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 극장에서 개봉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극장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재개봉이 됐었고, 또한 주말의 명화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수도 없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일생 가운데 한 번쯤은 다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국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리메이크가 됐기 때문에 이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대충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하버드 법대에 다니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가문의 상속자가 되는 젊은 남자가 있죠. 근데 이 남자분이 한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의 그렇게 집안이 좋지 않은 여자랑 만나서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엄청난 반대가 있죠. 그래서 이 둘 다 집에서 쫓겨나서 이 남자가 상속을 받지도 못하게 되고, 또한 부모님의 후원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간신히 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서 이 여자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남자를 뒷바라지해서 결국 이 남자가 변호사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말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이야 굉장히 흔한 결말이죠. 이 여자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오래 못 살고 죽고만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감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희생은 뭐냐면 이 여자를 위해서 명문가의 후계자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고 이 여자와의 사랑을 택했고, 또한 이 여자 역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뒷바라지해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다가 결국 병에 걸려서 죽고 마는 그러한 희생.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그러한 정의가 이 영화에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한 애잔해하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진한 감동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참 낭만적인 얘기다, 참 현실적이지 않는 얘기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사랑은 변하는 거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고, 또한 사랑은 변하는 거지만 물질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물질을 택하라 라는 그러한 조언을 암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특별히 여러분 그 아드님이 그 어디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결혼할 여자한테 너는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사랑은 사실 하지 않고 당신 아들이 직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직장 보고 결혼하려고 한다고 라고 얘기하냐면 참 현실적인 사람이구나,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결혼을 허가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그 따님이 계신데 따님이 어디서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 남자한테 자네는 왜 우리 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돈이 워낙 많아서 그거 보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네는 정말 현실적이고 똑똑한 친구군, 내 딸을 주겠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현실이 중요하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또한 현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맞대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사랑은 변하지만 돈은 변치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만 금은 변치 않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택하지 말고 금을 택하라 라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람의 마음보다는 금을 택하고 또한 사랑보다는 현실을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들이 외롭고 또한 사람들은 마음이 고독하고 그리고 이 러브스토리 같은 영화를 보면서 마음 가운데 대리만족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아름다운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뭔가 현실적으로 이득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분도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고 마치 이 세상은 정글의 세상 같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러브스토리 같은 영화를 들으면서 참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선택하고 나가는 것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얘기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하기 위한 희생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겸손을 위한 겸손도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희생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고 또한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왜 희생을 하게 되었는가, 또한 왜 그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본다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희생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를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로지 희생 하나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희생의 동기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한 1만 마디 방언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온전한 희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국의 비유가 무엇인가? 가장 값진 것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가장 값진 것을 얻기 위해 그거보다 덜 값진 것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으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값진 보화의 비유입니다. 한 소장농이 있는데 그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밭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저렇게 비현실적인 짓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희생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진주 보석상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진주 상인이 있는데 그가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희생을 위한 희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희생을 얘기하는가? 가장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보다 덜 값진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바로 희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 희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뤄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러브스토리라는 영화를 봤었을 때 거기에 희생에만 부잣집 아들이 자기의 상속을 포기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이 남자를 뒷바라지하려고 자기의 몸을 건강을 희생하며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가며 일을 했다. 요거의 포인트를 맞추면은 참 우울하고 슬픈 얘기가 이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상속자의 길을 포기했는가? 왜 이 여자가 몸에 병을 얻어가면서도 이 일들을 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진정한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자를 내려놓고 또한 자기의 건강을 내려놓으면서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그 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물질에 몰두하는 이유는 뭘까요? 또한 금에 몰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뭐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금보다도 더 나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또한 자기의 인생 가운데 물질보다도 더 나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금에 안착하고 말고 물질에 안착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 러브스토리 외에 수많은 러브스토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많은 러브 스토리가 무엇인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고, 또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현실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세상의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더 온전케 여기시는 것,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세상의 기쁨을 내려놓고, 또한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최고 가치로 삼거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도 물질을 더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수많은 러브 스토리 중에, 그 많은 사랑 이야기 중에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솔로몬의 지혜를 돋보이게 하거나, 또는 한 어머니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던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솔로몬의 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 말씀에 보면 창기, 한마디로 말해서 직업적 율락 여성들이 한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 여자 둘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포주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수많은 여자들이, 수많은 직업적 율락 여성들이 이 한 집에 모여 살아서 매매춘 행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여자한테 한 가지 일이 생기는데, 한 여자가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르는데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이 여자만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3일 있다가 다른 여자도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여자가 실수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기가 죽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죽은 아이를 어떻게 했냐면 다른 여자의 산 아기와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다른 여자가 눈을 떠봤더니 자기 아기가 아닌 아이가 자기 품에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기를 찾으려고 봤더니 이 다른 여자가 자기 사나이를 데리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얼굴로 봐서는 누구 아이인지 알 수도 없고, 또한 지금처럼 유전자로 감식하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두 명의 여자가 한 명의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다라는 실랑이가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나라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젊은 왕 솔로몬 앞에까지 이것이 나와서 판결을 기다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굉장히 어이없는 판결을 합니다. 그 어이없는 판결이 뭐냐면, 공평을 주장하면서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서로가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이 여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판결 다음에 여자들의 행동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는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과 대신들이 아무리 들어봐도 이 여자가 누구 아이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 내리기를 그냥 공평하게 이 아기를 반으로 쪼개자. 그래서 반반씩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여자의 반응이 나오는데 가짜 엄마의 반응은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 여자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라 하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이 공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나눠서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의 것도 되게 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얄팍한 마음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죄의 본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장면이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고 또한 자기가 뭘 이뤘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다른 사람의 위치는 어느 정도 있나를 보면서 내가 성공을 했나 성공하지 않았나 이것을 가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 월급이 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굉장히 행복하고 뿌듯하고 내가 남들보다는 좀 더 뛰어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200만 원씩 받고 있다. 그럼 마음 가운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고 마음 가운데 상실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통계 중에 재미있는 통계가 요즘에는 그래서 아예 동창회도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동창회 같은 게 되게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창회를 갔다 오면은 직업을 바꾼다는 사람이 참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빌빌거렸는데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외모도 뛰어나지 않았고 공부도 되게 못했고 그냥 좀 논다면 놀았던 애인데 이 결혼을 갖다가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갑자기 사모님들 소리를 들으면서 나타나니까 그게 격분이 돼가지고 자기 남편을 갖다가 계속 격동시키고 자기 남편을 무능한 남자 취급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창회 가기 전에는 그냥 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창회 가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근데 동창회 한번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설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사촌 중에 명문대를 간 애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사촌들이 명절에 안 온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서로 비교해 보면은 이게 참 힘들고 이게 참 어렵고 이게 참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사촌들 가운데 누가 하나 굉장히 성공하고 잘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다음 사촌들이 모이질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남이 잘된 것을 봤을 때 내가 별로 안 되면은 마음 가운데 오는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여자는 아기를 잃은 슬픔이 있는데 아기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상실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여자한테는 아기가 있는데 나한테는 아기가 없다라는 상실감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엇이 최선이냐면 죽은 자기 아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아기를 대신해서 저 아기를 데려와서 내가 대신 보상받았으면 좋겠다. 예쁜 아기를 키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아기를 잃어버렸으니 저 사람도 아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 순수하다는 의미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죄성을 감추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100점을 맞아요. 그럼 이 100점을 맞은 애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넌 몇 점 받았어? 넌 몇 점 받았어? 그러면서 물어보면서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100점 받았는데 다른 애들이 몇 점 받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빵점 받았다고 그러면은 얘는 되게 행복합니다. 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얘 엄마도 행복해요. 같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남들은 다 빵점 받았는데 나는 100점 맞았구나. 이것 때문에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100점을 받았다는 사실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100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100점인데 다른 사람들은 빵점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그것이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즉 사람은 100점이라는 사실에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없는데 나에게는 있구나. 이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점짜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 애들도 다 100점을 받았어요. 그럼 얘는 그 다음에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냥 100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100점 받아서 좋긴 좋은데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내려놓을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빵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빵점을 받으면 이것만큼도 큰 좌절이 되죠. 그럼 옆에 누가 또 빵점 받았는지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를 다니니까 독일어 시험이 교양 필수로 그걸 꼭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고사 때 독일어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를 받고 나니까 F를 맞은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F 맞은 애가 누군가 그걸 찾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저희 신학과 50명 중에 이종훈이 2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종훈 A가 있고 B가 있는데 한 형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 형이 A고 제가 B였어요. 그런데 시험지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종훈 B가 아니라 이종훈 A. 그 형이 F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 형을 찾아가서 형 공부 좀 해. 그리고 시험지도 줬더니 그 형 얼굴도 너무 환하면서 저한테 시험지를 같이 주는데 저도 F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얼싸안고 화목했어요. 너라도 F 맞았길래 망정이지 네가 A 맞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겠니? 그 형의 첫 마디가 그거고 형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저의 첫 마디였어요. 둘 다 F 맞으니까 둘 다 빵점 맞으니까 그냥 안심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빵점 맞았는데 곰곰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100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인생에 이런 지옥이 없어요. 정말 남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살지도 못하겠고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게 이렇게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힘든가? 빵점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0점을 받았기 때문에 F를 받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나는 없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 상실감이 더 큰 문제고 그 상실감이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대학 가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1학년 때부터 오리엔테이션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 그때 한 학교로 60명인데 이 중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애 10명도 안 된다. 그리고 이 중에 지방까지 통틀어가지고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는 애 20명도 안 된다. 그리고 이 중에 전문대 갈 수 있는 애들 30까지 하면 30명도 안 된다. 그럼 전 반이 60명인데 2년제 전문학교까지 갈 수 있는 애들이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명은 뭐냐?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업계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면 별 마음이 안 되는데 모두가 대학을 목표로 해서 인문계로 들어갔는데 이 중에 절반은 못 간다. 이 반 중에 30명은 못 간다. 그럼 그 마음 가운데 서늘함을 가지고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어차피 30명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력했는데 안 되는 30명. 그래서 이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되면은 나머지 30명은 그냥 누워서 자든지 또는 누워서 딴짓하고 있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생각들 하고 있든지 또 어떤 애들은 재수를 준비하고 있든지 그러면 교실을 또 나눠줘요. 교실이 어떻게 나냐면은 대학을 갈 수 있는 30명은 앞자리로 그 다음에 대학이 불가능한 30명은 뒷자리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성적 따라 나눠버리는 거죠. 그럼 저는 그때 명예롭게도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 공부를 재수라도 하겠다라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제 짝, 걔는 깡패예요. 걔는 딱
딱 한마디가 뭐냐면은 너 예수 믿냐?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너 나를 위해서 한 가지만 기도해달라. 그래서 뭘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올해 그 학력고사 보기 전에 전쟁 좀 나게 해달라고, 전쟁도 기왕이면 핵전쟁이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얘는 뭘까요? 이미 자기는 대학 글렀다는 걸 알아요. 나도 그러고 그 당시에 사실 대학 안 나와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 길이 많고, 대학 안 나와도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고 능력만 있으면 얼마나 인생의 길이 많습니까? 그런데 너무 절망적인 메시지를 줘버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얘 깡패가 낙심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나도 어차피 지금 긁는 것 같은 거 다 글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 글러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그건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남도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한 내가 잘못됐으면 다른 사람도 잘못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한 내 자녀가 잘 안 됐으면 다른 사람의 자녀도 잘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고 이게 사람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여자, 이 가짜 엄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여과 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 이 여과 없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아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아기가 죽고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나도 아기가 없으니 너도 아기가 없어야 된다. 이게 가장 공평하고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세상일수록 어떤 사람이 늘어나는가? 다른 사람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숫자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둔기를 가지고 도쿄에서 사람들 7명을 때려 죽인 일이 있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갖다 때려 죽인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나는 웃을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끔찍한 살인사건이 한번 났었는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헤매다가 어떤 집 옥탑방에서, 이 옥탑방이 뭡니까? 지붕 위에 그냥 임시처럼 토막처럼 지은 집 아닙니까? 그 옥탑방에서 엄마랑 애들 둘이 있는데 저녁을 해 먹으면서 뭐가 좋았는지 그냥 웃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길을 갔다가 그 옥탑방에 사는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아이 하나와 엄마 하나를 죽이고 아이 하나는 중태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왜 이 옥탑방에 있는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왜 죽였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마디 말이었어요. 그들이 행복해 보여서. 나는 너무 불행한데 저들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내가 저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불행하니까 남들도 불행해야 되겠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남들도 행복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내가 울고 있는데 남들은 웃고 있으니까 웃는 사람들을 울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 가운데 가득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죄성은 무엇입니까? 인간에 있는 본능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자꾸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마음도 받지 않으면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밭에다 잡초를 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밭에다 가시나무를 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뿌려졌는지 어디서 생겼는지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잡초가 자랍니다. 심은 적도 없고 그리고 물을 준 적도 없는데 잡초는 지들이 알아서 자라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본능에 따라 생각하면, 생각되는 대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 가운데 죄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기독교 기관에서 이런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독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15%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부흥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늘 싸웠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교회 안에 15%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가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잘 힘들면은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5% 내외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30%가 넘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또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5%에서 20%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크고 내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느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솔로몬이 아기를 죽이라고 하니까 명판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여자의 본능이 뭘까요? 나도 아기가 없고 저 여자도 아기가 없어야 되겠다. 즉 나는 빵점인데 저 여자는 100점이니까 저 여자의 100점을 없애줘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여자의 소원이고 이 여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세상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향해 갈수록,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마음 가운데 살수록 이 마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고 시작하고, 전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진짜 엄마가 나옵니다. 인생에 소망이 있는 여자. 지금 이 가짜 엄마는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도 희망이 없으니 남도 희망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제가 엄마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 자기를 내려놓을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기만은 살려야 되겠다. 내 아기만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사랑,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엄마로서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 아기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그 엄마로서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메말른 시대의 특징은 내가 빵점이면 너도 빵점이라야 된다. 이것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시대, 또한 사랑이 있는 시대,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만큼은 잘 자라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사건, 어떻게 보면 여자와 아무것도 아닌 귀족집 여자들도 아니고 무슨 후계자를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일반 직업적 율랑 여성 두 여성의, 그리고 아기를 놓고 다투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비중을 두고 중요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뭘까요? 내가 소망이 없으니 너도 소망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득 찬 세상이 바로 이 모든 세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를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졌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포기했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을 포기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인가? 살리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 시대를 살리는가?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가? 무엇이 교회를 살리는가?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가? 살리겠다는 소망으로 나를 내려놓는 것, 살리겠다는 소망으로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온전케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인해 부름받음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진짜 엄마처럼 살리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본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죄악에 빠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그 모습 가운데 나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섭니다. 가짜 엄마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엄마의 길을 갈 것인가. 가짜 엄마는 무엇입니까? 내가 갖지 않았으니 너도 갖지 않아야 된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너도 가진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게 가짜 엄마의 길입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의 길은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다. 결국 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원하는 마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잘 돼서 그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계산 셈법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 대한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짜 엄마는 자기에 대한 이기심을 가지고 삽니다. 애가 죽건 말건, 남이 불행해지건 말건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 더 나가서 내가 손해봤으니 다른 사람들도 손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이 가짜 엄마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 너도 없어야 된다. 세상은 이 가짜 엄마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짜 엄마의 삶,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삶,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본이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그것 가운데 나가셨다는 거죠. 그럼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짜 엄마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살면은 마음 가운데 그냥 생깁니다. 잡초처럼 뿌려져서 어느 순간에 가라지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것을 뽑아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살면은 결국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결국 나만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중요한 게 있죠. 이 뒤에 만약에 그래,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아기를 너한테 준다. 그래, 내가 엄마 안 할게. 이걸로 이 스토리가 끝나버렸으면 굉장히 비극적인 스토리고, 엄마의 숭고한 사랑은 있지만 슬픈 스토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 있느냐면은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했는가? 모든 것을 바로 자리 잡게 합니다. 가짜 엄마에게 벌을 주고 진짜 엄마에게 아기를 찾아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두 내어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여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그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모든 눈물을 흘리는 자와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솔로몬의 판결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럼 뭘 두려워했는가? 솔로몬을 두려워한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가짜 엄마, 진짜 엄마를 구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엄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희생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희생하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또한 모든 애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실 주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 내려놓았던 사람들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는 그러한 마음, 믿음 가운데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진짜 엄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엄마는 내가 불행하니 남들도 불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빵점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빵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는 무엇인가? 살리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다. 내가 빵점이 되어도 두렵지 않다. 내가 빵점이 돼도 속상하지 않다. 이유가 무엇인가?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짜 엄마가 대세가 되는 세상이 갈수록 오고 있습니다. 가짜 엄마의 삶을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떳떳이 얘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판단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진짜 엄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빵점이니 너도 빵점이어야 된다라는 가짜 엄마의 삶이 아니라 내가 빵점이더라도 살려야 된다. 살리기 위해 스스로 빵점이 되는,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빵점이 되는 그러한 진짜 엄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것의 판단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내려놓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모든 것의 판단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엄마의 삶을 살더라도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내가 상실했으니 너도 상실해야 되는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위로받는 그러한 인생, 또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